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것은 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마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가게 하시고 또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자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목양에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측은 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향기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할렐루야 전함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깨달음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이건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는 말이죠. 그러다가 주후 325년 니케아 공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리우스파 이런 반은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니케아 신조에서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질이시다 이런 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3분의 2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또 바람을 꾸짖어 물리친 그런 일들 하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들 살리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기적만을 행하신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하셨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거든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내쫓았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졌어요.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표적도 보이시지 않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연하의 표적이나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킨다 그런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고향 마을 나사렛에 가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않고 의도적으로 표적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도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행하신 동기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기적을 행한다고 다 메시아입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봤다고 해서 반드시 참으로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니거든요. 믿음이 꼭 기적을 통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이 믿음을 우리가 얻는데 큰 도움은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빠진 부자가 어느 날 눈을 들어 저 멀리 보았더니 자기 집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안겨가지고 편히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람이요,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끝을 좀 서른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죠.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간절히 부탁할 게 있습니다. 지상에는 아직 이곳에 오지 않는 저희 형제 5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며 나사로를 보내서 그 형제들을 이곳에 제발 오지 말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구원할 자라도 그들의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뭘 말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한다는 건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과 금년에도 벌써 우리 교회에 여러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오늘 살아나가지고 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분이 천국 가서 보고 들은 이야기 다 해주신다면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이 꼭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기적을 체험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애굽의 바로왕처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잖아요.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를 하는 걸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불평하여 불에 태워 죽거나 독사에 물려 죽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떤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만이 꼭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생기나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거기에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거기에서 사실은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근본 동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어느 그 산에 올라가 있을 때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은 그 주변에 높고 낮은 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한 산에 올라가셔서 앉아있으니 어떻게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사람들이 그냥 수도 없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또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거든요. 잠으로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또 손마른 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들이 시간 갈 줄 몰랐어요. 몇 시간 지났나 했는데 벌써 3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 기적의 현장에 온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 노약자, 어린이들, 힘없는 여성들도 거기에 많이 와 있었거든요. 건강한 사람, 장정들만 거기 온 건 아니에요. 또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무슨 음식을 싸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빈들이라서 인가가 없는 곳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음식을 사 먹을 만한 그런 것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집회가 끝나고 각각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이들 중에는요,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 있었지만은 저 이스라엘 북서쪽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갈릴리 그 호수 건너편에 데가볼리라는 곳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더 저 밑에 쪽에 유다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보내면은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쫄쫄 굶주린 그 사람들이 가다가 힘이 없어서 쓰러질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병든 사람도 약자도 있는데, 어린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냥 보내다가는 길에서 쓰러져서 죽을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11절로 17절에 나인성에 어느 날 예수님이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문에 다다랐더니 그날 해필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해를 나가면은 관뚜껑을 열어놓고 죽은 사람을 꽃으로 장식을 하고 또 얼굴도 화장도 시켜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해요. 그런데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성문에서. 봤더니 죽은 사람이요,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상해 뒤에는 한 여인이 얼마나 통곡을 하고 참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슬피 통곡을 하고 따라가는지요. 금방금방 실신을 해서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구슬픈 여인의 울음소리가 그 성에 울려 퍼지고, 또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서 우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참으로 그 주변에 찌렁찌렁 울려 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였느냐? 죽은 그 젊은 청년의 어머니 과부였어요. 세상에 그 당시에 과부는요,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요즘이야 뭐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남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요즘은 여자분들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축업을 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 힘든 일들을 남성 위주로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거든요. 남성 위 사회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남자가 먼저 죽어버리고 가부가 되면은요, 이게 뭐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라 그만큼 여성은 소외되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때였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이 일찍 죽고 말이죠.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세상에 그 아들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고 말았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슬픔이, 절망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단장의 슬픔으로 그렇게 울부짖고 상해를 따라가는 그 여성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앞에 가셔서 탁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외칠 때 세상에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긴 그 마음,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나인이라는 말은 기쁜, 즐거운 그런 뜻이거든요. 조상이 나서 그것도 참으로 불쌍한 과부의 외독자가 죽어서 그 과부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슬퍼했던 그 장례식,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고 말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베다니 동네에,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진 베다니 동네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방문했더니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피 울면서, 주님이 만일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들이 울부짖을 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때는 굵은 주먹만큼한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외쳐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쳤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결국은 걸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일 때에도요, 예수님께서 근본 동기는 그 마가복음 6장 34절을 읽어보면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나병한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병한 자를 고쳐줬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2 맹인이 낫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성경은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요, 스플랑큰 이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 사람 도와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스플랑큰 이조마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창자가 통증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창자가 꼬이거나 끊어지는 그 아픔을 뭐라고 그래요?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래요.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건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고통을 당해서 온몸이 썩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2 맹인이 참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굶주린 4,000명 그리고 5,000명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받았어요. 그것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거든요.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궁율, 너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붙듯 해. 내 마음속에 그냥 활활활 불이 탄 것 같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전도받고 예수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줄 아세요? 어쩌다가 내가 또 어려운 일 당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활활활활 불이 타는 것 같았다. 호세아 1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성 동네 이름이에요. 그 동네가 불과 유황으로 결국 멸망당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나요? 소돔성 사람들만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그러면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드마와 수보임은 내가 그냥 죄 지은 대로 내버려 둬버렸어. 그래서 심판받은 거야. 그러나 너는 내가 어떻게 아드마같이 놔둘 수가 있겠냐. 너를 어떻게 수보임같이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 나는 내버려 못 둬. 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놔둘 수 없어. 그 말씀이에요. 가끔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면은요, 그 전도의 방법론만 열심히 강사가 가르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전도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영혼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논리적인 말로 알아듣게 전도를 해도 성령의 역사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열매가 맺혀질 리가 없다는 거죠. 오래전에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 다 돌아가고 사택에서 제가 쉬고 있는데 한 가족 4명이 그때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하겠다고 왔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중에 그 한 여집사님이 인천에 살고 있는데 그날 낮에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열심히 돈 벌고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지만은 친정 식구들, 파주의 친정 식구들은 아직 예수를 안 믿어. 어머니도 안 믿고 동생도 안 믿고 올케도 안 믿어요. 그래서 막 너무 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 먹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교회 앞에서 바로 택시를 접어타고 파주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친정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붙들고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막 엉엉 울면서 어머니 어떡하시려고 그러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은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텐데 어떡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동생을 붙들고 또 눈물로 호소를 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하소연을 하고 예수 믿자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자 결국은 어머니의 마음, 동생네의 마음까지 다 녹아버렸어요. 예수 믿겠다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일날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나하고 같이 지금 교회 가자고, 지금 목사님한테 가자고 하면서 세상에 그 가족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식구 예수 믿기로 했다고 하면서 등록 카드를 써서 나한테 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어머니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왜 믿지 않는 남편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지옥에 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내가 다른 어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까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양들을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발복 가운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아 오늘까지 살게 되었고 우리의 죄와 허물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도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죽게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과 같이 나도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원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전변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건강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생애 의욕을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일한 대가와 또 열매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진정한 주인이신 줄로 믿고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있어 예물을 드릴 때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참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신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제목으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이 손길을 향기롭게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부 예배 후에 제지기가 있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아침부터 계속됩니다. 승리 없으신 분들에게는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든 40일을 말합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사순절은 경건하게 지내고 금욕생활하고 참으로 뜻깊게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을 새벽을 깨우면서 경건하게 보냈으면 합니다. 3월 20일 주일은 남성계의 주일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혜정 집사님이 이번 주 강단을 올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지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지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의 손을 잡고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매일 20만 명 이상이 감염되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석히 주여 이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여 두 손 번쩍 들고 회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세계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어석히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수로 만져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온수 악한 마귀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고 모든 병균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면역력을 천배만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떠갑니다. 한 주간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영광만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